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는 또 해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성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하셨어요. 특히 이게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눈에 뭐부터 뽑아야 됩니까? 들보부터 뽑아야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뽑고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도 뽑아내주고 그 사람이 그 티에 걸린 원인도 제거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뭘 가진 사람들요? 자기 의의.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름 역할을 해요.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하고 또 교회에 중요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그런데 자기 안에 뭐가 가득하냐? 자기의가 가득해요. 이런 분들은 기도 생활도 꽤 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또 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세상으로 가면요. 그런 교회의 섬김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학문을 많이 갖췄다. 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세상적으로 가면요. 나는 돈도 많은데 내가 뭐 우리 애가 어디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자기의로 작동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다 문제가 없고 자꾸 누구만 문제입니까? 사방의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판단과 정죄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 자기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이 성막의 말씀들 속에서 교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막 안에는 매너나 촛대가 있어요. 이 자기의를 세상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중보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냐? 내 안에 빛이 있는가부터 봐야 합니다. 뭐가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여기 이쪽에는 매너나 촛대가 있어요. 이 촛대가 뭐 해주냐? 이 촛대가 이쪽 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다가 이 촛대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면 이 떡상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 레마로 바뀌어요. 레마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어서 내 영혼을 든든하게 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뭐 해주신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레마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촛대 자기 안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자꾸 누구를 비춰주냐 하면요. 이 떡상을 비춰주는데 이 떡상은
자꾸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떡상은 내 마음을 위로도 해주시고요. 이 떡상의 말씀은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회개도 책망도 하시고요. 떡상의 말씀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정결케도 하시고 용서하기도 하시고 계속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떡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성경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100번을 읽어도 레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역사책이고, 아이고, 그래도 공단지 말씀보다 좀 낫겠지. 네. 하지만 성현들의 교훈 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레마로 바뀌면 한 말씀이 산을 부수는 거예요. 예? 레마로 바뀌면요, 영혼을 변화시켜내고요. 레마의 말씀 바뀌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새 길을 인도해내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꽝! 하고 떨어져요. 그게 레마예요. 그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메노나의 촛대는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 분향단 있잖아요. 기도의 분향단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 성소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이는데 저거는 저래서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죄 많이 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골이 깊은 겁니다. 골이 깊기 때문에 그거 하나 뾰족하게 세워갖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골이 깊은 거니까 상처 하나 그렇구나 하면서 그것을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끌어내주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정말 그를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인 거예요. 판단과 정죄로 그냥 세상의 빛을 밝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까? 딴 세상 아닙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판단과 정죄로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문에 늘렸습니다. 요즘 또 유튜브에도 많더만요. 판단과 정죄로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할 소리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그 사람들요, 국회도 많이 있더만요. 근데요, 그 사람들 안에 자기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 안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히랍신화에 머리에 뱀머리가, 머리카락이 다 뱀이에요. 그래서 뱀머리가 온통 머리카락으로 되어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메두사라는 여자예요. 이게 괴물이기 때문에 이 괴물을 처치하러 많은 용사들이 떠납니다. 칼을 들고 와서 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메두사의 눈을 보는 순간, 이 뱀이 눈이 달렸잖아요. 뱀 눈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자꾸만 괴물이 되어버리는, 돌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전설 신화죠. 일업신화에.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나름 촛대를 들고 등불이 되겠다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세계사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역사는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은 독일에서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무슨 그런 사상을 만들어냅니까?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도시 소작농들의, 농촌 소작농들의 문제와 도시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열망들을 가지고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만들어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 유럽에 확 퍼져나가니까 그것이 퍼져나가다가 급기야 이제 러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러시아로 넘어갔더니 러시아에서 독일어로 된 책,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또 러시아로 번역을 했다 합시다. 러시아로 번역한 책을 사서 읽어볼 만한 여유가 있고 머리에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있는 집 자녀들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있는 집 자녀들. 있는 집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을 공부도 시키고 유럽에 유학도 보내고 그랬던 애들이 갔다 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자가 돼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희생하더라도 세상에 한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귀족이나 소작인이나 동무가 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공장의 사장님이나 노동자나 다 동무가 되는 세상을. 동무가 나쁜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하고 내하고 허물 없이 동무처럼 지내자, 친구처럼 지내자 이런 거잖아요. 동무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는요,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려 하려고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세상을 온통 어둡게 만들어. 그게 세계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고, 오늘 시대에도 작게 크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구룡포 이래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눈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야 돼요. 뽑히려면요, 매너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떡상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도 비틀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죠. 비틀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이 레마의 말씀은 그때는 위로도 해주십니다. 다시 소망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을, 분노가 화도 나는 것들을 풀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의 빛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의 빛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가정에 선교사다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모습을, 하나는 청지기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가진 물질의 모든 주권도 다 누구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자기 포지션을 찾는 거예요. 청지기고요. 네. 이건 하나님이 주로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다양한 것들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서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또한 제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줍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청지기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건을 주로 열어주시고 관직을 열어주시고 사회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내 주시는 거예요. 출세시켜 준다. 구약시대에는 성서의 신앙으로 올라서서 세상의 청지기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경영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보디발 집의 경영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궁 곳간을 관리하고 애굽 전체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라서 소금입니다. 소금은 별로 티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썩어질 세상 정화시켜 나가는 그 인들을 감당해 갑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시는 은사가 다른 게 오는 겁니다.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이 그에게 주어져요. 영적 달란트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따라서 재능의 기름 부으십니다. 재능의 기름 부으셔서 어떤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돈 버는 것에 딱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손재주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제 몫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의 기름 부으십니다. 또는 왜요? 불 켜려고? 이제 들어 보일러 좀 켜고 하세요. 바닥에 차오면은.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원래 그분은 신학자예요. 신학자고 음악가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바이올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그분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렸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려고 생각했어요. 그 신학을 해서 신학자니까 목회자가 돼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의학 공부를 했어요. 의학 공부를 해서 세상적인 재능을 갖춰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없던 재능에 기름 부어주기도, 없던 재능을 하나님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있는 재능에 기름 부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도 도우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서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이 세상 속에 딱 나타날 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 보면 일어난 5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뭘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요, 여기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왜 준비하는 겁니까? 불 밝히려고. 뭐 하려고요? 불 밝히려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왜 필요하냐? 불 밝히려고요. 은사는 왜 받고 싶으냐? 왜 받아야 되냐? 세상에 빛이 되려고, 소금 되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돈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 돈 있어야 돈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하나님 돈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쓴 사람들에게, 성소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분향단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 거고, 받은 응답 가지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메로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서려고 하니까 기도의 제목도 이번 달라지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잘했어요. 그러나 받은 기름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는 내놓으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열처녀 몽땅 다 실패. 왜? 주님이 올 때 다 졸며 잤으니까. 주님이 온다 하니까 그때 돼서 불을 탁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름 없는 한 명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목소리만 나오는 누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사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메노나 초대가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의 불이한 문제에 청년 시절에 뛰어들어서 돌 들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둠에 저들도 묶여가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촛대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자기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은, 촛대가 있는 사람은 늘 성령 안에서 자기를 살펴봅니다. 자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성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예수님 말씀에 원수가 집 안에 있다 했는데,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이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의, 내가 주님 앞에 의지에 잘했던 것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의지에 충성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죽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레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의 빛을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그 빛 들고 세상 속에서 필요한 때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름을 놓치게 되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해져 버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상해진 사람도 이상해지지만은, 세상 물 흘러가는 데서 살지요. 감정이 흘러가는 삽니다. 여러분, 100% 무너집니다. 내 좋은 대로 살면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촛대가 불을 밝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촛대가 여러분의 영혼을 조명해 주면서 떡상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믿음으로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떡상의 말씀은 아파요. 떡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때는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눈물이 줄줄 나지요. 그런데 떡상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합니다. 떡상의 말씀은요, 방망이처럼 우리를 깹니다. 근데 떡상의 말씀에서 깨지는 게 낫다 안 낫다? 낫습니다. 그래야 생활에서 안 깨집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는 세 가지 원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확 실려나갑니다. 안수기도 안 해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확 실려나가요. 그래서 들을 때 그냥 레마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주부가 밥을 잘 지어 놓은 밥을 먹는 사람의 축복과 비슷합니다. 신라 호텔에 식당에서 한정식이 나오는데 다른 반찬은 다 요리사가 만들어 나오는데 밥은 CJ 햇반이 나오더랍니다. 아니 이 고급진 식당에 뭐 햇반이냐고 하니까 요리사가 말하더래요. 햇반보다 더 맛있게 밥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말하다. 밥 잘 진 밥 여러분 찰기가 찰찰찰찰 그리고 찹쌀하고 맵쌀하고 적당히 딱 섞여가지고 탁 떨면은 입에 싹 녹는 밥 있잖아요. 그런 좋은 설교 들으면 참 좋지요. 그 목사들은 또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요. 그런데 좀 밥에 좀 여져도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레마로 하나님 바꾸신다고. 할렐루야. 레마로 바꾸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로고스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밥살을 이렇게 불 떼면은 이렇게 익어가지고 푹 익어서 밥이 되게 하듯이 마치 불 떼서 밥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성기도 원장님은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밥이 되려고 하면 쌀도 있어야 돼야.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 돼야. 그건 은혜야. 불도 있어야 돼야. 불을 받아야 돼야. 김천분이셔서 김천사투죠. 늘 그랬었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밥이 나오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은혜의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마솥에 성령의 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하고 물하고 쌀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따라서 묵상할 때 들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확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을 때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시편 119편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역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원리도 시편 119편에 다 설명해 줍니다. 궁금하시면 그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따라합시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메노나 촛대에서 우리를 꾸짖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생활에서 안 깨집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생활에서 박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활에서 박살나는 게 돈 부도나고 몸 아프고
자녀 길 막히고 질병에 들려 골골하고 인생 풍파를 막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좀 밀어내서 한 번, 두 번 그래 당할 수 있지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당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수의 신앙에 들어서지 않아도 구원하십니다. 천당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물권자로 들어서든지 그에게 세상 속에 어떤 직위를 줘서 들어서든지 교회의 직분을 들어서든지 제사장적으로 목사로 들어서든지 사모로 들어서든지 그를 들었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지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들었습니까? 사랑은 하는 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거는요. 누구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서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서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을 중하게 받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투표로 당선되고 표대결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직분을 차지하면 하나님은 직분에 걸맞는 연단 주십니다. 저는 목사 한 수가 남들보다 한 늦게 받았습니다. 참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 한 수를 늦게 받는 것 때문에 당한 불이익도 있었어요. 그렇게 목사직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목사 되니까 하나님 목사 연단 시키시되 담임 목사가 되기 원했습니다. 담임 목사 되니까 담임 목사에 걸맞는 연단 시키시대요. 성경을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도 성경을 그렇게 막 13권을 성경을 쓰고 복음 전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한 그 바울 사도도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보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보내줬습니다. 순리로 갔습니까? 뺑뺑이 돌아갔습니까? 얼마나 들었게요? 2년을 감옥 속에서 속된 말로 썩었습니다. 2년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를 더 준비시키게 써서 보내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준비되어 있는 분이신데 나이도 이제는 꽤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2년을요 감옥에다 가다 놓고 만나는 사람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밖에 안 주시고 그리고는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도화선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 자리에 앉추시기 전에 연단하시는지 그냥 준비 안 되면 난 빨리 가고 앉고 싶습니다. 앉아라. 앉아놓고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셔서 안 사랑해준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데 들었으려 할 때는 그거 다루셔가지고 들었으시는 거예요. 그 다루심을 각오하십니까?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그 다루심 속에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똥개 훈련시키려고 그 다루심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나이만, 나이 그만해도. 장재천 목사님하고 지난주 밥 같이 먹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전도사한테 집이 너무 크다. 아파트, 좋은 아파트, 40평 넘는 좋은 아파트 살면서 이제 장로님으로서 이제 교회 충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전도사한테 집이 너무 크다. 하나님 저 전도사 아닌데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보동성기에 잘못되고 부도 났어요. 그래서 집 날라가고 재산 다 거들라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 들려진 주의 음성 때문에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늦게 신학교 가니까 누가 교육인사라도 써주니까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야, 하나님 이 나이에 왜 날 불렀나? 그래서 하나님 왜 날 불렀습니까? 너는 은퇴하고 난 뒤에 쓸 거다. 그리고 연세 그만하신데 하나님 연단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요 지난주 만났는데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1억 4천만 원 재정이 들어왔다면서 내 밥 사주러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는 데는 나이나 기한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까지 쓰시는 겁니다. 불꽃같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이 다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선한 정직이로도 하나님 들어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 예?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셌습니다.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 넘쳐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목사와 사모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 교회도 뭔 일 나보세요. 옳다는 사람들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합니다. 서로 옳은 제목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요, 묵묵히 그때에도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 완전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다 연약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교회도 만들어가고 가정도 만들어가고 세상 속에서도 만들어가고 이 구름포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복을 만들어가고 그 복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보내셨고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서 주님이 주는 온전함을 덧입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